성화에 있어서 단순히 행동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가치관까지 변화될 때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더 꾸준히 우리가 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치관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절대선에 도달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인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얻은 구원은 우리의 상태가 의로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심으로써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다른 측면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삶이 의롭고 마음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줬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칭의만으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바로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넘어선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좀 더 설명드리면, 이 칭의는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내 공로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 써이자를 쓰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어지게 되었다, 칭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사자 성어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은 의로워졌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성과 죄 오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중성의 갈등을 죽을 때까지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 상태가 성화를 통하여 점점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겪는 이 이중성을 이 아주 심플한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라틴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여러분 발음을 잘 굴리셨습니다. Simul은 동시에, justus는 의인, et 이것은 그리고, peccator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신분은 의로워졌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오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이 성화를 이루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인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더 나아가 인생의 목표까지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치관까지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성화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너희는. 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는 이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그것이 산재물의 삶이고 2절에서는 변화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가 이 2절에 나오는 너희는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백성과 똑같은 가치관, 습관, 문화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절을 계속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누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위에 있는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인드로 번역됩니다.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이 마음이 heart가 아니고 마인드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heart는 감정적인 것이라면 마인드는 지성,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또 이 누스라는 단어는 thought, 생각, 사고, 견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reason, 이것은 이성, 판단력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understanding, 이것은 이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감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얘기고 견해를 바꾸라는 얘기고 어떤 문제, 이슈에 대하여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은 그 밑에 있는 카르디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카르디아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심장학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것입니다. 카디올로지. 이것은 카르디아에서 온 영어 단어입니다. 심장, 마음, 심정,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정, 기분. 밑에 나와 있는 마음이란 단어 카르디아는 다분히 감정적인 용어라면 위에 나와 있는 마음, 누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기준과 세계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감정은요 하루아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오늘 올 때 기분하고 지금 앉아있는 기분 분명히 다르죠? 맞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맞지?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은 그대로 쭉 갑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가치관까지 바뀌어야 진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인 꾸준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옵소서. 네, 오늘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이 가치관과 사고와 그리고 판단의 기준, 견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라고 하면 주일날 잘 빠지던 분이 주일 예배 잘 나오면 어느 정도 성숙한 걸로 생각합니다. 헌금 안 하던 분이 헌금하면 이제 이분이 좀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거나 생각합니다. 봉사 안 하던 분이 봉사하면 이분이 정말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술, 담배 끊으면 많이 변화됐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변화들도 귀한 변화지만 더 본질적인 변화는 이보다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까지 바뀔 때 더 깊고 꾸준한 성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이 그는 사람이에요. 그 문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면류관을 씌워서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예요. 만물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대리 통치자로 삼아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소 앞에서 경배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창조의 가치관으로 보면 걸러지는 거예요. 모든 정령 숭배, 모든 애니미즘, 모든 동물 숭배, 이런 것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가가지고 소 숭배한다고 막 그 사람들 비웃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친절하게 섬기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스림을 파괴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봄과 보호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발전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되죠. 그런 면에서 환경 보호가 중요하죠. 우리가 EM을 쓰는 목적이 뭡니까? 그 아주 유익한 미생물 균을 통해서 부산의 하수관이 깨끗해지면 강이 깨끗해지고, 강이 깨끗해지면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EM 사용을 힘써 주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 저는 요즘 머리 감을 때 샴푸로 안 하고 EM 비누로 감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윤이 나지 않습니까? 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신구은 교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 중간은 없다. 다만 사람들의 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에 보면 분명히 동성애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그분들이 복음 앞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을 하나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고 인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남자들의 노동이 즐거움이었던 것이 고통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즐거움과 감격이었던 것이 고통이 더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도 고통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는, 인간의 반역은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인간이 통치하고 있는, 대리 통치하고 있는 피조 세계까지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하청업체로서 원청업체에게 당하는 갑질, 그것 때문에 지난 한 주도 힘들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 억압하려고 하고 갑의 횡포를 벌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을의 위치에 있지만 교묘하게 뭔가를 이용해서 갑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갑을 또 고소하는 일도 있죠.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아랫사람이나 또 하청업체에 갑질했던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의 여성 직원을 성적으로 희롱했거나 그랬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타락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한국 땅에 갑질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여성들이 이렇게 만졌던 사람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편없이 타락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는 무화과 치마 대신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한 벌의 가죽옷을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 제도를 통하여 장차 제물로서 죽임당하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사야서에 가면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셔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는 고난받는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할 것을, 값을 치러줄 것을, 속량이 그 뜻이죠. 속량할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가치관의 세 번째, 그것은 구속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조금만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타락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 듣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교회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땅을 살려야 될 목표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예고편처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죠.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첫 번째 의입니다. 불의가 아니라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뇌물을 주고받는 이 불의한 일에 우리가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일에 우리가 불의하게 가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평강입니다. 분쟁이 아니라 평강. 사람들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 속에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상황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또는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릿지 빌더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희락입니다. 희락의 반대 개념은 쾌락입니다. 쾌락은요, 나의 말초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도 내 말초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희락,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가치관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성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돈이 되는가?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돈을 버는 방식은 뭔가? 이웃을 해치지 않고 사랑하며 돈 버는 방식은 뭔가? 기본적인 내 수고의 대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필요 이상의 이윤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쾌락을 더 누리게 하는가? 그보다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더 섬길 건가를 봐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는가? 이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관의 성화입니다. 우리말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독일계 미국인 여성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912년부터 1932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선교하시다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1934년 6월 28일자 동아일보에는 이렇게 제목이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보리밥, 된장국과 고무신 끌고 생활. 보리밥, 된장국과 고무신 끌고 생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전심력을 교육과 자선에 바쳤다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던 어떤 선교사님은 그녀의 머리맡에 걸려있는 좌우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좌우명은 이 문장이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영어로도 해볼까요? Not success, but service.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성화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성령의 은혜로 세례받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화가 제대로 된 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진정한 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